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스크 벗었습니다. 아멘. 음, 아침에 두 분한테 제가 간증했는데 제가 자료를 이만큼 준비했거든요. 아침에 목사님한테 드려서 확인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어요. 네가 하지 마. 네가 준비한 거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주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그 에레미야 2장 13절 얘기했을 때 제가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늘 제가 어디 가면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딴 얘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한테 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생수이시죠. 예수님도 생수이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사도행전 2장 얘기하신 것도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도 버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뭐죠? 선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일입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웅덩이는 예수님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판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밑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 쓸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죠? 아까 간증도 하셨는데 더 좋은 아파트, 주인은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것은 기적이라고 옛날엔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기적은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터진 웅덩이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수이신데 제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까지 올라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때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해주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것,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 또 내가 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선할 때 나는 터진 웅덩이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골고다 언덕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속 바람소리와 불소리와 천둥소리로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부활을, 진정한 부활을 맛보지 않으면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다. 현상 보았지? 빨리 올 것이다. 직분과 직책과 나이가 전혀 관계없다. 빨리 올 것이다. 준비해라. 시간이 없다. 한국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계속 반복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다. 바른 생활 해라. 그런데 바른 생활은 너부터 해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하는 게 아니고 너부터 해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점점 더 빠르게. 그것은 너부터, 너 가족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희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이 아니고 저희 가족이 잘못이 아니고 이웃 잘못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라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 더러우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다 죽이죠. 기후가 조금 잘못돼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달이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태양도 다 없어집니다. 그건 다 죽습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따가 아니고요.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가, 제가 처음에는 회개는 예배당 가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네 죄를 말씀하시면 즉시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 죄를 얘기하시면 즉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은 뭐죠? 나 한복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두렵게 무서워하는 것. 무서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물론 친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하죠. 밥 먹었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거하고 친밀감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말씀하실 때 나도 같이 미워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두운 게 없으시니까. 옛날에는 모세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면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2000년 예수님이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때는 예수님만 만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못 알아봤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가장 짧은 책에 가장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깨달을 때까지 수렵도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그분은 내가 얘기한 것만 날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만 얘기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저희가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헬퍼, 영어로 헬퍼라고 얘기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하나님한테. 잘못했거든? 죄송해요. 공주님 잘못했거든? 아니요, 성령님. 사실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대신 변호해 줍니다. 변호사, 헬퍼. 영어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왜 가야 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 의미가 뭐죠? 성령님이 내 죄를 얘기하시면 즉시 내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한테까지 왔어요. 더럽지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이웃한테 욕먹고 이웃한테 이웃까지 당하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채찍도 맞으시고 채찍도 한번 맞아 보셨나요? 채찍 맞으시고 멸시도 당하시고 제가 이웃에 가서 못을 봤는데 이 정도 제가 며칠 전에 찔러갖고 세수를 한 번을 했어요. 피가 났어요.
동안 저는 경험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부활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우격다짐을 당해도 누가 나 욕해도 멸시하고 그래도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씀으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격다짐을 다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요반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소리치고 화내. 이게 뭐야? 내가 선교사 맞아? 내가 왜 이거 화를 내야 돼? 왜 용서 못해? 베드로는 7번 하면 되나요? 아니야. 7번에 70번. 계속해서 하라는 이야기. 정말 용서, 예수님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맨날 울었습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얘기했죠. 성경 읽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내가 선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많이 친한데 내가 왜 그걸 용서 못했냐. 그럼 날 차라리 죽여달라.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동생도 용서 못하는데 무슨 어디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무슨 내가 반성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저도 성경만 있습니다. 전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빛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갈수록 내가 누군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자녀하고 형상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아멘 안 하시면 아직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뭐죠? 자녀를 떠나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상속자라고 얘기하고요. 다 상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뭐죠? 저는 왕자이고요. 이집트에서 왔으면 이집트 왕자고요. 공주님이죠. 그렇죠? 공주님. 그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어둠이 왔을 때 시온과 울어도 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울음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울었어. 근데 내가 왕자라는 걸 알면, 공주라는 걸 알면, 인식하면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게 진리로 자유되는 거죠. 자, 옆에 사람한테 확인해 줍시다. 공주님 축하합니다. 공주님 받았어요. 할렐루야. 왕자님, 네, 왕자님 받았어요. 네. 근데 저 왕자님 볼 때 제가 울었어요. 내가 무슨 왕자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넌 내 아들이야. 왕자뿐이 아니고 제사장이야. 다른 사람 죄를 네가 대신 회개하고 고백해라. 축복해라. 너는 상속자야. 내 거 다 받았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 얘기를 전해라. 너 혼자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항상 같이 간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작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거든요. 안 계시거든요. 저 혼자 가거든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거든요. 왜 그랬죠? 왜 거기까지 오셨죠? 지금 같이 계시다고 약속하셨고 성경 읽어보면 같이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런데 믿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내 삶이 바른 생활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내 마음도 안 편하고 이유가 뭐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죠? 공주님 이유가 뭐 같아요? 내가 그런 바른 생활을 못하고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몰랐을 때 이유가 뭐죠? 공주님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지만 이걸 할까요? 네, 확신이 없으신가요? 아니 확신이 있지만 그럼 이거 벗을까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아니 확신이 있지만 네. 때로는 내 습성이 습성인데, 자꾸 올라와서 네, 나도 모를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네, 내 습성 때문에 네, 네, 좀 해결해야 네. 그 습성을 하나님이 아는 것보다 더 낮추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조금 더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할 때 또 깨어있다고 해야 되나? 네,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계시다지만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네, 그러면 내 게임이 되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 못한다고 얘기하고 정신 차려. 네, 네, 회개하면서 네, 다시 네, 잘하고 이게 네. 방법이 좀 맞아요.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단 한 가지 그때 제가 공개목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제가 했던 행동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왜?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명령하고 비워놓으면 성경에 써있어요. 내 몸을 깨끗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보고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더 깨끗하네? 친구까지 데려갔어요. 그걸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어둠이 있을 때 가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였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했어요. 수백 번. 어둠이 오면 가라. 나는 왕자거든.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가라. 나 네 종이 아니야. 사단 네 종이 들어온 거 아니야. 가. 그리고 가 그러고서 끝나면 안 됐어요. 그냥 가 그러면 또 들어와요.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아들이를 하루에 수백 번씩 했습니다. 20년 동안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100%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저를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저 녀석이 완전 안 치면 어떻게 죽냐 사냐 하는구나. 저 어둠을 계속 버리고 빛을 받아들이고 버리고 받아들이는구나.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공주님이 제가 했던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들을 똑같이 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으로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100% 계속해서 이 공주님 안에 쌓여있을 때 그런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 자유는 공주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와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딸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지금 가슴을 열었습니다. 지금 변화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될 것이다. 따라 수호했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이렇게 울 때 내가 같이 있었어. 네, 벌써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너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잘못이 없어. 그렇다고 네가 잘한 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드는 거야. 다시 빛으로 나와야 된다. 빛밖에 없다. 내가 널 창조했고 예수님 너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지 않으면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지금 이 딸에게 부어주십시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내가 아니다.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했다. 걱정하지 마라. 더 말씀만에 거해야 된다. 말씀만이 너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너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너의 길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족들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오라버니시다. 그리고 친구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얘기 아니고 지금
아멘.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누가 만나요? 1. 목사님 만나요? 2. 장로님 만나요? 내 남편이 만나요? 아내가 만나요? 유명한 그 목사님이 만나요? 누가 만나죠? 하나님? 내가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님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납니다. 언제 만나요? 지금. 어떻게 만나요? 성경은 써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한테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바람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난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숨을 쉬지 마.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없다면 여러분 숨 쉬면 안 됩니다. 숨 쉬는 게 내일도 좀 쉽다고 생각하세요? 1년 후도요? 아니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왜냐하면 96세인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몰랐죠. 지식으로 알았죠. 가르침은 없죠.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야. 내일 끊을 수 있어. 아니 1초 후에 끊을 수 있어. 왜 몰라? 몰랐어.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살 줄 알았어. 저도 오랫동안 살 줄 알았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만난 것이고 십자가 보혈도 내가 지금 하려고 얘기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또 하나는 성령을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초청하고 받는 것도 있고 내가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이 어디 없어? 바람과 불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언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목숨까지 숨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목숨까지 다. 근데 왜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만나야 되죠? 왜 친밀하게 만나야 되고 왜 동행해야 되죠?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들, 딸 잘 되기 위해서? 왜 만나야 되죠? 왜?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고, 왜 동행하고 싶어 하고, 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투명하시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땅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지키고 정직하려고 살아 노력합니다. 다는 안 되지만 그래서 살아 노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록된 대로 이제 합니다. 왜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네. 아버지 마음 알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런 뜻을 이루고 네. 저희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럼 순교까지 가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안 하면 영광에서 하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맨날 찬송하시고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그래서 내 영혼을 다해서 찬송하시고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했으면 우리 그렇게 해야죠. 왜 하나님 이유가 뭐죠? 바빠요. 하나님보다는 십자가의 보혈보다는 돌보다 언덕에서 그 상처받고 채찍받고 그거보다는 어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안 돼.
그러면 관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면은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가면 누가 뭐라 그래도 가면 마저 말해도 해도 가면은 거기만 올라가면 여러분 알잖아요. 놀라운 표현과 자유와 우와 있잖아요. 그 자유가 천국에 안 가도 한 번 가면 계속하고 싶어요. 계속하고. 근데 우리가 많은 고민과 시험과 고난과 그 안에서 터진 웅덩이 안에서 못 나옵니다. 못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성경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십자가 아셔야 되고 성령님까지 아셔야 되고 성령님은 좀 계속 조그만 이야기로 얘기하시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못 들으시거든요. 때로는 크게도 얘기하세요. 근데 얘기하시면 딴소리하고 딴청하고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아들 딸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그거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시초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 많습니다. 그냥 나도 아프지만 내 가족도 아프고 손자 손녀도 아프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 달라고 그러면 주시나요? 주시죠. 하나님은 은혜를요.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이 있는데 아까 복을 세어라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복을 어떻게 세? 셀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세지? 내가 막 웃었어요. 태어나서 보셨나요? 내가 막 웃었는데 하나님은요 막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한테 포수처럼 주세요. 지금도 막 이 예배당이 다 가득 차고 제가 어떻게 하지 아세요? 그 포수 안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것만 어떤 능력이든가 아니 어떤 돈이든가 그것만 딱 두 개 딱 받아갖고 그럼 받으면 교회 안에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아세요?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것 두 개 딱 받아갖고 저 뒤에 갖고 나만 하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려면 제가 이랬다니까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교회를 쓰는 거야 이웃을 쓰는 거야 그 사람 너 준 거야. 근데 너 그거를 셀수 없는 수천 개 수만 개를 주는데 넌 지금 두 개 가지고 할렐루야 한다고? 못 알아듣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용감은 용갈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선생님한테 잘 들으세요. 예수님 그거보다 어떻게 올라가요? 나 무서워요. 땀이 안 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현대 성경을 읽으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개혁개정 NIV 읽지 마세요. 왜냐면 개혁개정은 대부분 다 그 전에 다 한문도 옛날 성경 보면 거의 다 한문이에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읽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번역이나 새로 나온 거 어린 성경이나 이거 읽으면 창세기 만약에 한 5시간 읽을 때 그거는 2시간 읽어요. 그랬다? 이러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하루에 15번 읽고 출근합니다. 15번 읽고 밥 해주고 그리고 출근합니다. 저 때까지 이렇게 잘했거든요. 잘 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잘 살고 싶으세요? 저기 다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좀 제가 포기하셔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저는 성경을 15장 성장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성경을 더 알고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이요? 전 성경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고요. 그러니까 밥보다 성경을 제가 우선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죠. 성경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잘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공지 때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자리 읽을까요? 놀라지 마시고. 눈 크게 뜨니까 막 눈이 되게 크십니다. 제가 성경을 아침에 몇 장을 읽고 밥을 먹을까요? 1. 30장, 2. 50장, 3. 1장, 4.
한 권. 오,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몇 장, 밥 먹을 것 같아요. 비밀 할까요? 비밀로? 공님 생각하시기에 이 왕자가 아침에 성경 얼마나 읽고 밥 먹을 것 같아요? 네? 밥 먹기 전에 다 읽어요? 얼마큼 다 읽어요? 300도 되실 거예요, 60분? 네? 아, 하나님이 고만 읽어라 할 때까지 읽는다고? 야, 저 이렇게는 안 해봤어요. 이렇게 안 해봤어요. 제가 도전됩니다. 고만 읽어라까지 안 해요. 그냥 제가 저 한 권 읽어, 한 권.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 권 읽죠.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너무 기니까 요한 1서를 읽었어요. 요한서 짧잖아요. 6장이. 요한서 읽으면 요한 2서와 3장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 3서까지 읽으면 뭐 읽고 싶을까요? 성령이 뭐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저자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사람이 갔거든요. 뭐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네? 네. 맞아요. 우와. 우와, 그것도 아셨어요? 같은 저자예요. 같아요. 요한복음까지 읽어요. 어떤 때는요, 작업을 다 읽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성경사님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랬어요. 그러면 좀 일찍 일어나시면 안 돼요? 12시쯤 선생님 앞에 일찍 안 돼요. 6시간 딱 자야 되고요. 12시간 딱 읽고요. 그리고 밥해 주고요. 그리고 출근하고요. 이게 자기의 스케줄이 다 짜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스케줄 깨있으면 안 되겠네요. 나는 스케줄이 없어. 제가 선교사가 돼서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시간을 우선히 하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운동이 뭔지 더 내가 체험하고 싶었어. 성령님이 얘기하실 때 내가 즉각 반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가서 그렇게 보내주시는지 왜 성령님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었어.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알고 싶었어. 조금씩 알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네가 믿은 것만큼 나를 볼 것이다. 네가 믿은 것만큼 성경을 이야기할 것이다. 네가 믿은 것만큼 나를 볼 것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믿은 것만큼 성경을 믿은 것만큼 제가 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하나님 나를 볼 생각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보지 못한 것을 더 이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거저주시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 지금 가진 걸 모든 걸 다 줬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네가 무슨 숭배?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경도 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지도 입고 말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특별히.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한다고 써있는데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밀을 가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하고 신하게 만났을 때는 능력 같은 것을 많이 보았고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능력만 보았죠. 왜냐하면 선교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했을 때는 나야 되잖아요. 안전매가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오잖아요. 그냥 그 모슬렘의 신도 기도하면 안전매가 쓴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뭐라고 써있죠? 나보다 적그리스도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거든요. 해요. 좀 바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모슬림들이 저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 걸 경험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넌 맨날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맨날 울고 하지? 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안 닮고 싶으세요? 동준이 닮고 싶으세요? 안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 좀 무서운데 예수님 닮는 거. 닮고 싶으세요? 아직 잘 생각 안 했죠? 네, 닮고 싶죠?
그 저는 늘 담고 싶었죠. 근데 많은 능력 같은 것만 제가 많이 담고 싶어 했어요. 힘 같은 거. 근데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막 울고 다니니까. 너무 무시당해요. 너는 예수님 맨날 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런데 너는 능력만 담고 싶다고 얘기하고 왜 골고다 언덕은 안 올라가니? 또 채찍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못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죽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자기 한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하는 거 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담고 싶다고 했잖아. 그 발마디에 너 담지 않으면 부활을 몰라. 자유가 없어. 진정한 자유를 네가 누릴 수가 없어. 그다음부터는요, 시험이나 고난이 제가 오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고난에서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더 많은 고난과 시험을 주십시오. 제가 잘나서 동안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고난과 시험을 제가 통과했을 때 주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 기뻐하는 거죠. 성경은 후반기에 계속 얘기합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돌아오는 게 뭐죠? 빛에 있다가 제가 어둠으로 가는 거죠. 돌아오라는 얘기는 내가 빛으로 돌아오는 이게 몇 도죠? 180도인가요? 돌아온 것입니다. 360도는 아니에요. 그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내가 어떤 음란 짓을 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은 생각만 해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약은 뭐죠? 걱정하지 마. 그냥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근데 안 옵니다. 와도 필요할 때 왔다가 해결되면 다시 가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요새 제일 고민이 뭐예요? 공주님 요새 너무 막 기쁜 일이 있어서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이 공주는 고민이 있다고. 아까 간증했잖아요. 이런 기쁜 일이 즐거운 할렐루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또 다른 얘기를 기쁜 일도 있지만 고민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나눌 수 있나요?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죠.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혹시 특별한 축복을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공주님도 동일하게 똑같이 기쁨도 있죠. 고난도 좀 있거든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이 당면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네. 꽉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네. 그렇게 잡히고 싶은 건 이제 공주님의 생각이죠. 그러면 잡히고 싶을 때 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런 마음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네. 그냥 네.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것보다 네. 그 있는 자리에 내 은혜에 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나요? 어떻게 마음을 올려주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두렵고 뭐랄까 떨리고 기쁘면 막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모습이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안 가고 있는 건지 네, 네. 좀 그거를 네, 확증도 안 되고 분별이 안 되시죠. 잘 그렇게 네. 돼갖고 네. 그래서 더 이제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사람인지라 네. 네.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딴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뭐 딴짓이라면 혹시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나요? 딴짓이 그냥 뭔지. 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좀 궁금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변에 누구보다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한게 있다고 보면 그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느꼈지. 아무튼 이제 막 그런 환경이 요즘에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예전에는 그 영원권을 생각을 하면 별로 조급함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영혼권에 대한 조급함,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제가 공감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예수님 마음과 함께 공감하고 있는지 네. 그런 모습들이 네. 저에게는 요즘에 네. 좀 많이 두려워요. 네. 네. 제가 해답을 말하기보다는 저희가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자 친구 강구아라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뒤에 뭐 준비하신 그림 있나요? 네, 그거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이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저희는 늘 생명을 주고 계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만 바라봅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나한테 와, 더 가까이 와. 내가 오면 정말 쉼이 있거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고 기쁨과 자유함이 있거든. 평안이 있거든.
너 옛날에 한번 그거 내가 줬잖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ing, 진행, 계속해서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 멈추고, 갔다가 뒤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멈추실 건지. 멈추시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못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급받는 거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1시간에 오신다면,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정말 등불 준비하고 있나요? 뭘 준비하고 있나요? 내일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거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바른 생활 해야 됩니다. 바른 생활을 갑자기 하라고 하면 다 무서워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하냐고. 용서도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안 되고 바른 생활하는 거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쉬워. 한 가지씩만 해.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안 되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해. 한 가지씩.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대로 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애통하시고 오시면 돼요. 아버지 저분 나 막 때려요. 욕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막 아픈 사람 있으면 시편이나 다 읽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말씀드려요. 시편 같은 경우는 뭐죠? 대부분 다윗 왕이 제가 나 때렸거든요. 제가 나 우격다짐하거든요. 쟤 좀 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얘기한 건 그 얘기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야? 너 누구야? 성령님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나한테 와야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분이 결정하신 게 뭔지 아세요? 도우미를 구했습니다. 일당 15,000원인가? 요한복음을 읽게 합니다. 내가 귀가 안 들려. 요한복음 좀 읽어줄래? 그분이 요한복음 읽게 합니다. 이 권사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주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전도는 못하지만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볼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분이 요한복음 읽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성경 읽지 못할 때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교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일이 그 일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숨이 멈출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고난 있다고 나 아파요. 나 위로해 주세요. 나 격려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돈 주세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먼저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먼저 하라고 얘기하셨죠? 네, 크게. 근데 제가 잘 귀가 좀 크게 한번 얘기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네, 아멘. 또 공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돌아오는 거. 어떻게 돌아와? 말씀으로. 말씀.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말 100% 쌓으시면 그렇죠. 돌아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돌아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저한테 평안과 자유를 그리고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세요. 당연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미래를 내가 너한테 못 보여줄 게 뭐냐?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한테. 우리한테도 똑같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다윗 왕입니다. 우리는 사울 선배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많은 지켜봤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 한 450만 명, 500명이라고 5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안 듣고 애우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그 요단 강을 못 건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때문에 화가 한번 낸 거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도 없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네가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두렵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뭐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네, 크게. 네, 네, 네. 강대고 강하고 얘기하고 두렵게 말하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 혼자 가라고 얘기하냐? 제사장 같이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네, 네. 성경은 늘 혼자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도 혼자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같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같이 가는 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나도 체험하는데, 목사님도 체험하는데, 왜 여러분 못 체험하세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체험해야 되죠? 말씀을 돌아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해도, 말씀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은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골고다를 제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많은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선배가 아니고 200년 전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모르면 부활 몰라. 그럼 삶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맨날 울었어요. 나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만 읽고 선배들은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뭘까요? 성경 계속 읽었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고 싶다고 계속 울었죠, 맨날. 맨날 애통하면 하늘 만나준다고 그러니까 나 애통하면 맨날 울었죠. 몇 달을, 몇 년을. 근데 어떻게 울었을까요? 그냥 울면서 십자가 볼, 나 그거 좀 덮어주세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채찍도 막 때려주세요. 그랬을까요? 그것도 했죠. 더 뭘 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골고다 언덕을 제가 체험했을까요? 어떻게 부활까지 갔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해졌을까요? 감히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다 똑같은 건데 제가 똑같은 믿음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힌트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제가 했던 행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 교회 십자가 무지 커요. 큰 교회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커요. 거기 맨날 교회 가고 십자가 밑에 가고 만약에 십자가라면 제가 십자가 맨 밑에 가고 맨날 울었어요. 아버지 예수님 지금 거기 못 받고 계시죠? 그 교회를 풀리고 계시죠? 그 저한테 막 떨어뜨려 주시면 안 돼요? 이걸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나 그거 경험해야지 부활을 경험한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자유진다고 얘기하는데 나 아무래도 안 돼요. 성경을 제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제가 100번 더 읽은 것 같습니다. 맨날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가 커요. 강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졌는데 그 피가 높으니까 그것이 제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제가 그냥 느껴졌어요. 피도 보이고 아프시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만에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몇 달 했어요. 중요한 게 뭐죠? 더 말씀 안에 커 읽고 묵상하고 아까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여기는 여자이지만 여자친구지만 사랑하는 우상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딴 거 다 있을 수 있죠.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거 예수님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 건강과 행복과 자유함과 복과 그냥 저 여자뿐이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남편, 아내, 남자친구, 돈, 차, 집이 아니고 그보다 더 자유한 게 내가 준비되어 있거든. 좀 뒤돌아와서 나 좀 보면 안 되니? 그런 이야기죠. 그런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티벳이라는 곳에 가게 하셨는데 순교자가 필요하다. 처음에 이제 중국에 파송될 때 베렌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보고 이제 티벳이라는 곳이 티벳은 좀 멀어요. 높은 산인데 거길 여행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치고를 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도 잘 못하니까 티벳도 여기 순교자가 필요해. 그래서 네? 순교자요?
그 제가 리더가 하나 있었거든요. 먼저 온 사람은 전 리더예요. 선교단체는. 리더가 26살이었어요. 저 리더가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지. 대답 못 들었어. 다시 이제 대련을 돌아왔어요. 24시간인가 기차 타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안 들으면 나 괴롭잖아요. 막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막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안 들으면. 전 그렇거든요. 성경을 맨날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순교해야 돼요? 그래, 난 네가 순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조건을 달았죠. 그냥 내가 안 했죠. 아멘 안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요, 거기 티벳 가려면요, 기차를 2번 북경에서 갈아타야 되고, 서울에서 자야 되고, 3일이 걸린다거든요. 나 말도 잘 못하거든요.